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탄생, 두 가지 큰 현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났죠. 그 소리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말씀이 임했고요. 그리고 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그 위에 불 같은 것이 떨어졌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즉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길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하여 밖에 나가서 외쳤을 때에 믿는 이가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초대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2장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그 특징들, 한 6가지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장 4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네, 첫 줄에 있는 그들이 사도의 뭘 받았다고요? 가르침을 받아. 여기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문장을 잘 관찰하시면 사도가 단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르침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복수고, 왜냐하면 사도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물론 11명이었지만 한 명을 새로 뽑았죠. 제비에 뽑아서 가룟 요단은 죽고 새로 뽑은 마띠아라는 12번째 제자, 즉 12명의 사도들의 가르침. 그런데 여기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수여야 됩니까? 단수여야 됩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송지현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아니면 장로님들이 이 단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단수여야 됩니까? 복수여야 됩니까? 오로지 단수여야만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침은 항상 단수이어야 합니다. 그 말을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단수의 말씀은 어떤 복음, 어떤 것을 증거해야 되냐면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을 뿐이에요. 네, 그게 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더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더라, 이거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만을 전했을 뿐인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일과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된 교회가 단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이 강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단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혹시 고사성어 아시나요? 예. 병아리가 나오려면 안에서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는 닭이 어떻게 해요? 어미닭이 같이 쪼아주는 것을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42절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잘 들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온전한 해석입니다. 즉 단수 예수 그리스도의 심플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잘 들어입니다. 잘 들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니까 그 교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특징 첫 번째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특징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는 교회. 여러분 주보에는 사도들의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도라는 단어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것을 조금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는 교회,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돼야 되고 그 복음을 잘 듣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으며,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나왔어요. 서로 교제하며 뭐 한다고요? 떡을 뗀다. 여기 떡을 뗀다, 저희가 수요일에 성만찬을 냈는데 성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상징하는 그 고난의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떡을 떼며 뭐 한다고요? 교제한다고 나왔어요. 교제한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또 그 안에 살던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는 당연히 남자 여자가 같이 있으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초대교회는요, 놀랍게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게 안 됐다니까요. 회당에는 남자만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드렸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교제한다라는 건 뭐예요? 빈부의 격차가 무너진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격차가 없고 문턱이 낮아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격차가 줄어야 됩니다. 갈등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정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말씀을 논하는 자리이지 오로지 정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연합과 일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라는 것은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로지 뭐 했다고요? 결국 목사님 또 기도하자는 얘기냐? 저 말씀에 진위를 제가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힘쓰더라. 그러니까 막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저 힘쓰더라라는 단어가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수인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힘쓰더라라고 해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기도하는 헌신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요.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 번역을 기도하는 헌신자들이 나타났다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뭐냐? 초대교회 안에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모태를 이루었죠. 그것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과 그런 모습 속의 하나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힘쓰는 헌신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중단된 게 굉장히 많았었죠. 예배도 대면 예배를 못 드렸고 또 식당에서 밥도 못 먹었었고 또 함께 예배하는 속회 또 기도회가 다 끊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배가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되었고, 또 저희는 한 2주 전부터 또 식당이 오픈되었고, 또 속회가 오픈되었고, 점차 또 다시 오픈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회가 오픈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전부터 우리 선교회 성도님들 평일에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를 힘쓰더라, 기도의 헌신자들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요, 기도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 자생적으로 선교회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헌신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더 감사한 건요, 지난주부터 매주 월요일이 되면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헌신자들이 늘어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회로 모일 때마다,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불러냄을 모인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기를 힘쓰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의 헌신자들이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넘겨주시죠. 4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사도가 누구죠?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가 있죠. 이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디사이플로 번역을 해놨고, 헬라에서는 디다케, 여러 가지로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포스토로스라는 번역도 있는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도 있는데, 이 사도는 12사도를 지칭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나요? 오늘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도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는 단회성입니다. 다시요, 사도는 단회성이었습니다. 단회성이라는 것은 한 번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단 한 번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12명만 사도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명령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도들의 이름과 고백 위에 우리가 첫 시간에 뭘 세우시겠다고 했죠? 사도 베드로의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 베드로는 한 명에게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는 12사도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대표성의 인물이잖아요. 우리 11조 배웠잖아요. 대표성이 베드로에게 있거든요.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초대교회의 시작을 사도들 통해서 시작하겠다라는 그 명령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받은 첫 번째 명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경을 써주셨나요? 말씀해 주셨나요? 써주셨나요? 말씀해 주셨나요? 네,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써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받아 적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전에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요, 참된 구주로 이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와 같이 3년 동안 같이 이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주님이 이분이셨구나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들 안에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성령의 간구를 구했고,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말씀과 성령이 임하니까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제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는 12제자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70인 제자 안에 들어갔던 마가나 누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는 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되고, 요한은 자기와 함께 가장 지근 거리에서 함께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적으면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것이 참된 구원자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두 가지 명령,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게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단회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니까 단순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목사님은 왜 말씀을 전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안 일어납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논란을 이렇게 단회성으로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기사와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말씀이 어떤 상징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와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하고 기록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이들이 참되다, 이 교회가 참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세운 교회다라는 그런 사인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도는 단회성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적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즉 성경을 쓰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도는 더 이상 사도로 불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고 또 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교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누구냐면 사도들도 죽죠. 이 사람도 안 죽을 수 없어요. 이 사람도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이고 그 사도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 교부들이 뭘 쓰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라는 변증법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 200년, AD 200년, 300년경에 굉장히 성행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라는 그것을 전하는 교부들이 나타나 그것을 책으로 엮은 것, 그것을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은 꼭 배우게 되어 있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부라고 구별합니다. 더 이상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단회성으로 끝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참된 사인을 보여주시니까 그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사람마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라.
놀라운 신비, 놀라운 경외함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그 놀라운 경건함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에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표징과 그 사인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확실한 효과는 뭐냐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 다 보이는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불이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 다 놀라 자빠지겠죠. 그래서 모든 이들은 찬송하게 될 겁니다. 최 목사님이 불을 떨어뜨렸다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최 목사는 불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은 초대교회에는 사인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질 좋은 가죽과 종이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딱 정립된 게 없었다고요. 중구난방 혼란스럽고 시끄러웠다고요. 이것을 하나로 정립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기사와 표적은 물론 방언도 일어나고 은사도 일어나고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지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경외함을 갖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네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넘겨주시죠. 한번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 말씀대로 오늘날 교회에 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봐도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줄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어서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절. 4장 33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 이 땅에서 원하시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을 갖는 건 뭐냐면 나눠줘야 된다는 것에 부담을 가져요.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나눠주고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못 나눠주고 이런 단편적으로만 여러분 해석하지 마세요. 이 나눠준다라는 단어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는 나눔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군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복음이 필요하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내게 있는 것을 쪼개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주다 보니까 잘못 주면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저도 아깝지가 않다니까요. 왜냐? 이게 원래 내 게 아니었으니까. 이게 하나님 거였으니까.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연약한 이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세상 쪽에서 말하는 그 나눔과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들도 받아야 되니까, 그들도 누려야 되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간은,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은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아직도 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눔과 구제와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요에 따라 나누는 교회. 네, 우리 교회가 그 사역 잘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시죠.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큰 도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여기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교회에만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정확하게 집으로입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요? 집까지. 이 집은 여러분들의 가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직장도 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 예배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리에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예배가 삶으로서 펼쳐지니까 마지막 절 47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할까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인간들이냐? 죄송해요, 이런 말씀 써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냐? 세상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잖아요. 내가 줘야, 또 안 주면,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11조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닐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하죠. 이해가 되지 않죠. 의심하죠. 저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밀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과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게 돼요. 뭘 보게 되냐면, 그래도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뭔가 다르구나. 교회에서만 그것이 벌어지는, 예배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경건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신비로움을 갖습니다. 아, 교회 가면 뭔가 있구나. 뭔가 두려운 게 있구나. 그들이 경외함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찬송하냐면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은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들었던 가장 재미없는 농담이 이거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실 때는 너무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시는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사모님하고 싸우신대요.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싸우는 것도 강단에 올라가서 같이 싸웁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삶에서도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교회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또 가정에서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